주후 4세기 경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큰 지도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됐었는데 바로 어거스틴, 아우구스토니우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어느 날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 문 앞에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도착했더니 이제 천사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참으로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우리의 생각, 그 사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이 판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우스란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잔잔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이제 깨닫고 결단을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겠다.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굳게 결심을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큰 산과 같고 큰 산맥과 같은 그러한 신학자가 되어졌고 그가 바로 교부요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그러한 자로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어거스틴을 통해 가지고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무슨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은 채워져 있을까요? 한 통계를 보니까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76%나 된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76%가 항상 불만 속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생명의 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 30대 후반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보았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보니까 51%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37%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이제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주위 환경이 변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마음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유도 그리고 명예도 자기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화상을 받았던 그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도 엽총을 가지고 자살하는 말을 써요. 왜요? 그는 명예로 채워봤습니다. 물질로 채워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엽총을 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유서를 남겼는데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피라미드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모하다. 여러분, 명예로도 돈으로도 가득 우리가 채워봤지만 그래도 피라미드, 끊어진 피라미드, 전구의 피라미드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말고 너무너무 공허한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전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세례를 줬대요?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오늘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무엇이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기는 이 수가라는 것은 술 취한 성, 누운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가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요, 야곱의 딸 있죠.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거기에서 욕을 본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겜과 동일시하기도 하는 곳인데 현재의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니블루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깊이가 23m가 된대요.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으며 그 위에 그릭 정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의 행로에 예수님도 좀 피곤하시고 목마름으로 우물 곁에 앉아서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말아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고 마는데 그때 아수르가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혈인들이 생기잖아요. 같이 어울러서 살다 보니까 혼혈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혼혈인이 혈종만 혼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게 보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이는 도대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선물, 바로 성령을 구하고 물을 주리라 라고 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자가 당신이 야곱보다가 더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주세요. 여인이 얘기를 해요. 목마르지 않고 다시 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싹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냐?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 내용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공허한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우물에서 그 물은 계속 먹어봐야 어떻다는 것, 목마른 것.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한 번 먹으면 영원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라.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 그렇지만 그 다 내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5명이나 남편이 있었지만도 마음은 어떻다는 거?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신의 그 하나님 갈급함을 채워줄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들의 심령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셔도 또 갈급하고 마셔도 목이 타는 그런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한번 그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잔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높이 드셔서 하늘의 그 양식으로 채워지시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이 구체적으로 이 잔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삶의 관심이 영적인 것으로 변해져야 돼요. 본문을 보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할 때 거부하는 여인을 향해 가지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냐면 영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은 내면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 근심, 걱정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여러분들 다 채워보지만 돈도 채워보고 이제 명예도 채워보고 권력도 채워보고 그래도 뭐요? 갈급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또 목말라요.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서 영적인 이제 본격됐습니다. 우리 경기 모든 성도들도 바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성악가 가운데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87년 6월에 자신이요 혈액암, 백혈병 환자가 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견디기 어려운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생사의 갈림길을 넘었습니다. 살 가망이 거의 없는 죽음의 병과 사투를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투병 생활 중에서도 그는 무대 위에 서게 되었는데 노래를 하기도 전에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칩니다. 열렬하게 박수를 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치되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이 가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무대에 있을 때마다 돈과 명예가 더욱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바쁜 공연 스케줄 속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1999년에 한 해 동안 콘서트를 몇 번 했냐면 10번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8번은 10번 가운데 8번은 자기와 같은 그런 혈액암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콘서트를 했다는 거예요. 10번 가운데 8번, 80%를. 우리도 얼마나 바쁘고 그렇게 우리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갈급한 문제들을 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악순환을 청산하시고 영적인 관심을 가짐으로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받아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의 삶의 잔을 온전히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내게 이르게서 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알고 드려야 합니다. 모르고 드리면은 그 예배는요 우상 앞에 전하는 것이고요, 알고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간격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간격 속에 그 속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남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듯이 영화 구경하듯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간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고 오늘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나? 성가대는 무슨 노래를 할까?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도 입만 들어서 소리가 없어. 이제 우리 예배는 변해요. 보는 예배에서 드린 예배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보는 예배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 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아는 것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드려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후로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양식, 하늘 양식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이제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축복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후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부호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50세쯤 돼가지고 몸이 이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얼마 못 살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다시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인류를 위하여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이제 50세 얼마 살지 못한다 라고 진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90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예배 회복을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니터를 한번 보십시오.
록펠러의 신앙의 지침 한번 보십시다. 첫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로 섬기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다움으로 섬기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어디에요? 앞자리.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열 번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으로 이 유언을 따라 살아가야 석유와 세계 최고의 자산가가 되었다. 할렐루야. 최고의 부자.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요약하면 무슨 일?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결국은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명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이 예배를 회복하소서. 예배를 회복하소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릴 것을 감히 버리는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고 온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고 온 물동이도 다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물동이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남의 눈을 피해 숨겨온 물동이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 들고 다니는 물동이입니까? 어쩌지 못해 쩔쩔매고 지고 다니는 무거운 물동이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물동이들을 버릴 때에 삶의 잔은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비록 오랫도록 머리에 얹고 등에 지고 다녔던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그러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물병미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됩니다. 버릴 시기와 분량을 정하는데 머뭇거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움켜쥐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는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목만 축이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분, 그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 집이 몹시 가난했대요. 어느 날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녀의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집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휴, 먹을 게 없네. 어떻게 이대로 죽어야 하나?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또 엄마 말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물이라도 드세요. 죽긴 왜 죽어요? 살아야지요. 그래서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네가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충격적이었대요. 당장 그 남자는 자기 집으로 뛰어가지고 냉장고의 문을 열고 먹을 수 있는 것 죄다 꺼내가지고 이제 싸질머지고 여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고수고 깜짝 놀랐어요. 가난의 원인이 게으름과 이 노름에 빠져 있는 것임을 이 남자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발걸음 딱 끌어버려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솝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 여름 날씨에 배짱이는 뭐 하고 있어요? 바이올린인가 뭐 하고 그 나무에 노래는 부르고, 개미는 이 더위에 뭘 해요? 땀을 흘리면서 영차 그러면서 먹을 걸 끌고 저장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겨울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게으름도 버려야 되고요, 놀이도 버려야 돼요. 고수도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딱 끊어버려야 돼요. 술 잡수는 분 술 끊으세요. 기도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도박 끊어버리세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끊어. 던져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어떤 것이라도 다 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다 버리시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통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을 가감히 버리고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급한 심령이 바로 이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